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두구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제자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또한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궁핍할 때나 풍성할 때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보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설교하시는 모습, 큰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그 옆에서 똑똑히 다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만 하시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그냥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대로만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모든 수고스러운 일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몸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들, 제자들이 할 사역들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참 목자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누구보다 앞서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자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기보다 그저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 계속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가를 얻지 못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해결사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위급할 때 제때제때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5분 대기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깊이 개입하시며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그저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기보다 어떻게 하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었고 그 풍랑이 배를 덮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폭풍 속에 계셨습니다. 문제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로 풍랑을 피해서 무리를 걸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이 닿을 거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은 주의 이름만 부르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혹시 이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닐까? 지금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 되겠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겠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어 깨웠던 것이죠.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폭풍 같은 상황이 닥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압도되고 문제에 억눌려서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닐까? 나의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심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안 되면 포기한 채로 주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어린아이에게 하듯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만 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폭풍이 있었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힘든 과정을 지나지만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지나오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돌아보며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 있는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마치시고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이 견디지 못하듯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가까이 나오시자 그 빛을 귀신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귀신들이 쫓김 당할 것을 알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단지 귀신을 쫓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치면서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귀신들의 지금 말이 복음서의 핵심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일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들도 이미 자기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렇게 저항하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육을 입고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 믿음 없이 행동했던 제자들처럼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큰 권능을 보고도
두려운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자 귀신들의 우두머리쯤 생각했나 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길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도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눈에 보여도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또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본래의 죄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은 내 삶에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을 믿으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담대히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대한 믿음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항상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주님의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추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폭풍들이 있죠. 그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길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내 삶에 큰 권능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폭풍과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 그 폭풍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삶에 풍랑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끝까지 날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